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아담 안에서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율법 안에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 그곳으로 옮겨왔다는 뜻이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인류는 한 혈통으로 모두 아담 안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니 아담과 함께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인류는 멸망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신 그 얼마를 구원하고자 새로운 의의 조상을 세웠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본래 아담의 머리에 붙어있던 택자들을 그 아담에게서 떼어내어서 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두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붙어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의 택한 백성들을 떼어내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었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사망의 머리이신 아담에게 붙어 있으면 그는 사망에 속하는 것이고 의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죠. 그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의 거처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대신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본래 돌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붙어있던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아담에게서 가지가 잘라져서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생명을 다 우리가 공급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에게 접붙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담에게서 붙어있던 그 가지를 잘라내어서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 2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죄의 조상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때에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는 율법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 줄 때까지 율법의 지배를 받아 율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지 않는 한 율법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죄값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죠, 한마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저 피조물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려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요구받을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율법의 성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대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 율법을 이룬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때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이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3장 10절에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말은 그 앞에 무슨 전제가 있느냐? 종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이루어지 못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서 율법이 성취될 때에 종에게서 아들로 옮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룬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룬 율법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 아들의 의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부터 전가받은 그 의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과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향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제사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라는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영생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의 나라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25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몽학선생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을 아들로 따랐지만 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죠. 민족과 혈통과 남녀의 차별이 없이 모두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 되면은 차이가 전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신분이 고귀하고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대통령 아들을 뭐 종대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 아들은 좀 하나님이 볼 때에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10대 때인가 영화를 봤는데 그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다 고인이 됐죠.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자식들이 다 팔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이제 부모가 한 번씩 자식 집을 다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보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잘 살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고 가난한 자식들은 늘 부모가 오면 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인가는 무슨 잔치를 하는데 다 모이도록 했어요. 모이도록 했는데 그 아픈 손까지 가장 가난한 그 딸이 안 온 거예요. 사이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마음을 아파하고 또 그 부모도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와서 했으면 얼마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으면 저렇게 못 왔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 영화 속에 녹아 있어요. 그때 다 잘 못 살 때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죠. 부모야 누가 잘 사는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이 들어가고 못 사는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좀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 아들이기는 했지만 뭐 우리 기억할까 이런 생각하죠.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가진 그 아들의 지위를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차이를 두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택자하고 택자하고는 차이를 줘요. 하나님은요 편애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안 믿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안 줘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구원할 자 구원하지 않을 자 사랑할 자 미워할 자를 딱 갈라놨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들도 편애를 안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편애를 할까?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면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 안 믿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죠. 형제간들 중에도 갈라지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져. 한 형제간인데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안 믿어요. 또 야곱과 에서도 갈라지죠. 부부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안 믿죠. 또 부모는 믿고 자식이 안 믿을 수 있고, 자식이 믿는데 부모는 안 믿을 수 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차별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도 차별되지 않아요. 뭐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크게 쓰시니까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이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을 뿌려가지고서 그 사람이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그는 다시 물 아래서 위로 올라오죠. 올라올 때는 전혀 다른 의의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겁니다. 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 죽었던 그 몸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도 함께 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보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는 믿음이다.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 살아날 때에 그가 갖게 되는 것이 뭐냐? 의라는 말씀이에요. 제 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예수의 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세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않지만 세례라는 말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제 몸이 죽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미예요.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부가 결혼할 때에 혼례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이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유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거룩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웨딩드레스가 어떤 거는요 몇 억짜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분은 뭐 10억인 같은 그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이요 우리 죄를 다 가려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잖아요. 볼 때는요 우리가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해요. 예.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다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얗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 의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비싼 무슨 삐에르 까르땡이가 그런 거 입고 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요 예수님의 의의 옷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피로서 입혀줬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 옷이 가장 비싼 옷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비싼 거 못 입었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저는 옷을 사러 가면 항상 이게 주로 싼 것만 사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비싼 거는 그냥 아까워서 못 사겠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옷 추울 때 추위 덮여주고 또 더울 때는 그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면 되지 옷이 무슨 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그 생각에는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값싼 거 입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존귀하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은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입혀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도 다 동등되다고 했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도요 전부 똑같아요. 전부 그리스도의 의로서 입은 옷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라고 생각하면 차이가 있겠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많이 이렇게 다듬은 사람은 좀 더 어려울 것이고 그 옷도 좀 비쌀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의로 입은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 재질이 다 똑같아요. 같은 재질로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면요 구원이 달라요. 구원이요
비싼 구원이 있고 좀 이렇게 모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그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의가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분은 그 공덕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다 이렇게 이루고 나머지 의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잉여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의가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구합니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마리아에게 갔어요. 마리아여, 당신의 의를 내게 입혀주소서. 당신이 이루고 남은 그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성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이 남겨놓은 의를 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많아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하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의를 자기에게 입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죠. 고급스러운 의가 있고 덜 고급스러운 의가 있는 거죠. 이거 다 청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예수를 50년 믿은 사람의 의나 지금 오늘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뭐 성경도 모르고 뭐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입은 의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전부 예수의 의로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늦게 믿었던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한 의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긍심이라고 할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긍심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동일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것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웠다고 하는데 그 종기와 간이 뭐냐면 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의. 이 칭의의 옷을 옷 입듯이 우리에게 입혀주었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일한 존귀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우리도 함께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유업을 받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남겨놓고 죽을 때에 자식은 부모가 가진 재산을 다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 유업받을 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그대로 물려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 세상에 부모가 유산 물려주는 거, 그건 뭐 피할 바가 아니죠. 유산 때문에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법정 투쟁을 합니까?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유업을 그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만 이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는요, 누가 부모의 상속을 받느냐 하니까 큰 아들이 받아요, 장자가. 물론 나머지 아들들도 주는데 곱으로 장자에게는 많은 부분을 준다고 했어요. 그게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그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장자라고 하고,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장자가 되고 그에게 유업을 물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도 새끼를 초태생 낳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죠. 그게 뭐냐?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죠? 열매도 첫 곡식 익은 것을 하나님에 바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다 그랬죠. 직장 다니는데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다가 좀 몽땅 하나님에 드리고 그랬죠.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초태생. 또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요, 큰 아들을 갖다가 다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장자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소유한 자,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왜? 인간은 다 타락되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칭의를 입혀주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 곧 장자로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보면요, 육신적으로는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유업을, 장자의 유업을 큰아들에게 주지 않고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죠?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두 아들인데 에서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유업을 주지 않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스마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차자 둘째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자에게 당신의 유업을 물려주느냐? 왜 구원받은 자를 큰아들이라고 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아요. 구원이 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줘서 우리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요. 다시 말하면 장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되죠.
유업을 받아도 그 자기 위해 쓰겠습니까? 다 부모를 위해 쓰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물려줬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생관을 딱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 왜 사냐 물으면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죠. 그가 비록 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9장 7절에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그의 유업을 받을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빼버렸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는 종이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 종들을 내어 보냈잖아요. 그 둘째 아들 이삭에게 유업을 다 물려주었어요. 그 유업이 뭐냐?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영생,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나라. 네, 많지만 이 네 가지예요. 아멘. 제일 큰 유업이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에서 모든 복이 따라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라 그랬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가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의? 누구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라고도 말하지만 좀 더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의도 하나님의 의인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의가 얼마나 완전하느냐 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요, 그분의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재산이 뭐냐? 의입니다. 그분의 의예요. 그 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다 인간의 의를 갖다 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거기다 내 걸 갖다 보태가지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낡은 배를 갖다가 낡은 배를 갖다가 배에다가 포도들 담는 가죽 부대에 새 배를 갖다 대면요, 둘 다 찢어서 못 쓰게 된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옷에다가 새 배를 갖다 대면요, 집어가지고 발로 집어 봅시다. 그러면 땡기면 떨어져 버리죠. 왜? 원바탕이 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의에다가 우리 인간의 의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요, 새 보에다가 낡은 배를 붙이는 것 같아서 잡아 당기면은 떨어져 버리죠. 또 예수님이 말했어요. 헝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은 것 같다. 낡아가지고 헐어있는데 거기다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거의 다 헤어져서 떨어져 버린다. 못 쓰게 된다.
두 가지를 섞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의 의다. 거기에다 우리 인간의 의를 갖다 대는 것은 못 쓰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의까지도 못 쓰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분이 주는 의를 받아라. 그분의 의로 너의 의를 삼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실감 나도록. 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 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오해하죠.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의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의는 그 의요.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가 없어요. 아멘. 그 의는 완전하고 그 의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의는 도둑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갉아먹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를 잊어버리거나 누가 와서 탈취할 수가 없고 그걸 찢어버리거나 무효화할 수 없어요. 또 영생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 영생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져온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죠. 영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재산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또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을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요. 아들에 대한 것은 아까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이 뭐냐? 우리는 이것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요. 세상의 유업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 유업을 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재산이요.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유업, 그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부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마 영국 왕 루이스가 나를 보면 부러워할걸? 나는 영국 왕 루이스가 안 부럽지만 그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걸 알면 부러워할걸.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영국 왕이 우리를 알겠어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 바라보고 키재기하고 불신자들 가지고 있는 세상 유혹 가지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밥 먹고 새끼 먹고 살고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죠?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유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업, 이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절대로 기죽지 말고 여러분 용기 있게 잘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 야, 의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